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을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고 몹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링컨을 가리켜 고릴라의 조상이라며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링컨은 스탠튼을 존경했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나중에는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까지 했죠. 그로부터 4년 후 링컨이 흉탄에 맞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탠튼은 링컨의 유해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여기에 인류 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관용과 사랑이 그를 더욱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언제나 참 사랑이 아닌 것은 곧잘 미움으로 변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법이죠. 오늘 살펴볼 주제는 화가 난다, 하지만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드리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아니다. 화를 내도 된다. 뭐가 맞을까요? 바울이 힌트를 줍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화를 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죄를 마주할 때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공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분노가 바로 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분노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서 제사 제물과 환전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인들의 탁자를 엎으시며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바울이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분노라도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해도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의 끝이 의롭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의 분노는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분노가 죄가 되도록 분노하기 때문이죠. 시작은 의로운 마음이었지만 결국에는 남을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미움, 다툼, 시기 등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나요? 의로운 분노는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그 또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절제할 줄 알며
어디까지 행동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로운 분노라도 언제든지 덕이 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죄가 될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과 형태 또한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분노가 마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목록을 한번 볼까요? 악독, 분노, 화내는 것, 고함치는 것, 남을 헐뜯는 것. 이러한 것들은 주로 언제 생기나요? 모두 상처를 입을 때 생기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마음먹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단 상처를 받고 나면 사람은 악한 감정을 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러한 경우에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분노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친절하고 인자하며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봤던 만화책이 기억이 납니다. 요리에 관련된 만화였는데요. 주인공을 오랜 시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경쟁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인공은 성공하고 경쟁자는 실패합니다. 시골에서 허름한 가게 하나로 살아가는 이 경쟁자에게 주인공이 어느 날 찾아가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예수냐? 제가 만화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작가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그 작가도 알았나 봅니다.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건데 네가 무슨 예수냐? 그리 생각을 한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땐 이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요? 제한이 없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아직도 짓고 있는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를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용서할 줄 아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입은 새 사람임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또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흠많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저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